안녕하세요. 도마복음이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8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잡아먹히게 될 그 사자는 복이 있다. 이제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나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제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는구나. 2000년 전에 예수는 상징과 비유나 은유나 어떤 그런 책에 굉장히 능수능란하셔서 어떤 자신의 뜻을 전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적인 배경 자체가 상당히 오늘날 기독교 관련된 학자나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 배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계통에 종사하시는 학자나 성직자들이 이 도마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배경이 틀려서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해석 체계가 틀리다는 거예요. 해석 체계가 어떤 세계를 해석하는 체계가 틀리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으로는 이 도마복음을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존의 기독교적인 해석 체계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쓸모가 없어요. 쓰레기야. 제가 볼 땐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구절들도 이제 도마복음의 이런 구절인데, 이런 구절은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독교 성직자나 학자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좀 해석이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해석 체계를 넘어서 있다는 거 하는, 넘어서 있습니다. 그 상징과 비유 구조 자체가. 그러면 제가 이제는 도전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는 해석 체계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해석 체계를 구축한 사람이 사실 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하는데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서로 맞다는 접점이 있어야지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 접점이 없다면, 접점이 거의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접점이. 서로 틀리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들으실 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방식을 수용하든지 말든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하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옳다고 그러다, 이제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는 저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들어보시고, 들을 만하다, 그런 것 같다 하면 전 기분이 좋은 거고, 그런 것 같지 않다고 하면 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태껏 쌍둥이 개념에서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또 시작을 해야죠. 사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불멸자는 어떤 근원적인 여러분 자신 참나를 가리키는 거고, 이게 곧 살아있는 예수, 곧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는. 그 다음에 사람이 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불멸자가.
그리고 이것이 근원적인 그 사람이 된 하나님이 개체화된 거. 개체화된 것들이 이제 필멸자로서 우리 현재 인간들이다. 그 얘기. 이 현재의 나다. 이거 현재의 나. 그러면은 참나는 이게 원래 원본이고 현재의 나는 복제본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원래 쌍둥이 개념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한다. 여기서 이거 가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고 요 구조를 계속 설명하는 개념으로 하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그 우리는 지금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인카네이션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살아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수고 이게 지금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조로 볼 때 요게 이제 쌍둥이 그거니까 요게 이제는 제가 참나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는 그 현재 나. 그러면은 요게 요거다. 요거다 이거요. 요거고 요 작대기가 요거다. 요거다 그러면은 지금 이 쌍둥이가 되는 그 살아있는 예수가 우리 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체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인카네이션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는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카네이션은 뭐예요? 필멸자인 현재의 나 속에 불멸자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되는 거가 육화되어 나오는다. 육화되어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속에 영원한 그리스도가 영원한 불사 영생체로서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속에서 영원 불멸하는 그 존재 그리스도가 잉태돼서 태어나는 거. 태어나는 이 현상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 속에서 영원불멸하는 그 그리스도가 잉태돼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인간 속에서 태어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이것이 이제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인데 비둘기가 이 뱀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뱀 속으로 들어와서 뱀 속에서 하나의 알을 생성을 해서 그 알이 뱀이 감싸고 있는 알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뱀 알을 깨고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성령체인 비둘기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바로 필멸자인 내 속에서 불멸자인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가 결국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죽었다가 그러니까 이 필멸자인 여러분의 혼이 이 불멸자 속으로 옮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멸자 속으로 이렇게 갈 때에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 혼, 여러분 자신, 그러니까 현재의 나를 구성하는 이제 나, 그 혼, 영혼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상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참나로 이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것이 들어가서 여기서 만들어져 나올 때 여러분의 영혼이 옮겨서 몸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이 영혼이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로 옮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참나가 된 거죠. 내가 지금 참나의 그 몸에 그 참나로 내 영혼이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이
이 몸을 떠나서 이 몸으로 옮겼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마치 죽어서, 여러분이 죽어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필멸자가 죽어서, 필멸자는 왜 죽어? 필멸하는 거니까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서 죽은 거예요. 미리 죽은 거죠. 이제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죽은 거야. 죽어서, 그래요? 몸속에서 그리스도 몸으로 영혼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 그럼 그리스도 몸속으로 영혼을 이동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난 거야? 지금 애로 태어났잖아요. 갓난아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 재생하였을 때 이렇게 다시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영혼 이동해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이제는 또 다른 종교에서는 환생을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영혼 이동해서 환생한다는 거예요. 환생했다. 바꿔서 났어. 돌아가서 다시 죽어서 새로운 그 육체를 얻어서 나왔는데 어느 육체를 얻은 거예요. 다른 사람 몸, 다른 부모를 찾아가서 그 영혼이 나온 게 아니고, 자, 기독교인들은 환생이란, 윤회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개념만 차용해 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리스도 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그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거니까, 이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니까 뭐예요? 환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 몸 안에서 환생을 해요. 그러니까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몸에서 자기 새로운 몸으로 다시 얻어서 나온다. 그 영적인 몸이 되는 거죠. 영체를 얻어서 나왔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필멸자 속에서 불멸자가 이렇게 나오는 그 영혼의 이동을 통해서 몸을 구성해서 영혼의 이동, 새로운 몸을 구성해서 필멸자의 몸을 숙주로 삼아서 나오게 되니까 필멸자는 여성체가 되는 거죠. 이게 태어나게 하는 여성체가 되고, 이게 나오게 되는 과정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이것을 이 사람 자신이 그 운행하는 그 어떤 운행의 시공간의 운행의 그 운행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그 현재의 나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시공간의 그 메커니즘이 있다. 내가 소우주니까 나라는 소우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요거 이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을 때에, 그러면은 요게 하나의 원이면은, 이게 만약에 이것이 요 몸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요 사람을 하나의 원으로 본다면은 요것도 하나의 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하나의 우주잖아요. 요게 나라는 것이 하나의 소우주라면 요것도 하나의 우주란 말이야. 나라는 것이 하나의 시공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존재 자체, 내 몸, 그러니까 필멸자도 하나의 시공간의 운행이 있고, 불멸자도 하나의 시공간의 운행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그걸 수레바퀴라고 한단 말이야. 수레바퀴. 자, 나를 규정하고 있는 수레바퀴가 있으면은 여기 새로운 몸을 얻어서 나오는 참나의 수레바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카네이션 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카네이션 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수레바퀴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수레바퀴의 상호작용이다.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이런 강의 들을 수가 없어요. 저밖에 못해요. 예.
이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 이치를 알면 여러분은 상당히 고절한 그 철학자 수준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필멸자를 규정하고 있는 시공간을 규정하고 있는 수레바퀴가 있고, 요 불멸자를 규정하고 있는 수레바퀴가 있어서 두 개의 수레바퀴의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불멸자가 필멸자 속에서 자라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돼? 이 필멸자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이런 형식을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요 안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두 개의 수레바퀴로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이 두 개의 수레바퀴로 묘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묘사가 되어 있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메르카바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메르카바의 묘사, 메르카바라는 게 있어요. 메르카바에 대한 묘사 속에 두 개의 수레바퀴. 이 메르카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일종의 자궁인데, 자궁을 수레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궁을 수레라고 생각해 보면, 자궁이 수레다. 수레라는 게 뭐야? 아니, 말이 이렇게 끌고, 요게 수레야, 요게. 이렇게. 하나의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꽉이라고 생각해줘.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넣어? 인큐베이터에다가 놓잖아요. 자궁이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해,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의 수레야. 수레면은 수레가, 태어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수레가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부터 7번째까지 이동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수레가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궁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궁이 이동하는 건데 자궁이 하나의 수레인단 말이에요. 수레가 이동한다. 그러면은 이 자궁에 누가 타고 있어? 이 수레에. 이 수레에 하나님이 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려와서 지금 타고 앉아가지고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육화해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레가 이동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카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차, 하나님의 수레란 말이에요, 이게.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전차, 하나님의 수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타고 계신 수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재를 하시면은 그 수레에 앉아 있는데 그 수레가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 자궁이 7개 차크라를 거치면서 수레가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레가 올라오는 거죠.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메르카바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메르카바가 올라오는 과정을 묘사를 할 때에, 그래서 메르카바가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에요. 카발라 철학에서는. 근데 이 메르카바를 묘사를 할 때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도는 걸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수레를 타고 올라오는 개념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가 수레에 있단 말이에요. 보좌가. 그러니까 그 보좌가 어디 있다니. 우리 몸속에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앉아있는 그 보좌가 수레에 있고, 그 수레가 이동해 올라오는 개념인데, 그 수레는 뭐예요? 전차는 바퀴가 2개라는 거지. 전차는 바퀴가 2개라. 하나는 뭐예요? 현실의 나가 돌아가는 바퀴가 있고, 하나는 참나가 돌아가는 바퀴가 있어서, 2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화되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 바로 메르카바 신비주의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육화되는 과정을 표현해 준 게 메르카바, 그게 바로 카발라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2개의 수레바퀴의 운행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2개의 수레바퀴의 운행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깥에 수레바퀴가 있고 안쪽에 수레바퀴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려요. 묘사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이 운행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현을
그 메커니즘을 이해가 할 수 있게 상세하게 그 각각의 그 시공간에 대한 묘사가 좀 부족하다 이게. 거기에 보면은 그 사자가 있어요. 네 개의 생물이 있어. 수레바퀴에 네 생물이라고 있는데 그 네 생물 구조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동양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사실은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하도와 낙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는 참나고, 자, 하도라고 하는 것은 참나에 속하고 낙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라는 개념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수레바퀴의 개념의 기초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동양 철학에 있어서 이 부분을 깨닫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실 두 개의 수레바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하나의 그 도상으로 나타내는 게 이게 8개 구궁 정의도란 말이에요. 이건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수레바퀴 도는 구조로 나타날 때에 좀 더 이 두 개의 수레바퀴 구조를 제가 표현을 할 때에 제가 그 과거에 도마복음 할 때 요걸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요게 자 보세요. 요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안쪽에 있는 수레바퀴가 요 빨간 거고 요거고 바깥에 있는 수레바퀴가 요 필멸자의 수레바퀴예요. 근데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야 일단은 이렇게 보시라 이거지. 여기까지만 맞는 거예요. 여기 절반까지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네, 사실 맞긴 맞아요. 이런 방식이 맞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더 고전한 그 철학적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한 6개월 강의짜리는 돼,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가 이런 정도의 굉장히 심오한 이치를 다 깨닫고 나서 이거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이게 심오한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이라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툭툭 내뱉는 말들인데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완전히 자유자재하게 쓰고 있는 건데. 저도 지금 버벅거리는 상황입니다. 버벅거리고 있는데 예수는 완전히 자유자재하게 이 어휘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통했다는 거죠.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겨우 그려볼 만한 정도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의 그 사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 이걸 어떻게 또 이해를 하냐면은 이쪽에 이제는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은, 자, 요거 가지고, 두 개 가지고 이제 설명해서. 요거 두 개 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자, 필멸자는 여기 여자가 탄 사자를 타고 있잖아요. 여자가 요거. 그리고 불멸자는 요 여자. 근데 사자를 타고 있잖아요. 여자가. 그런데 각각 사과를 하나씩 들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선악과. 이거는 뭐예요? 생명과야. 선악과? 또 이게 시간이 너무 흘러가네요. 선악과, 생명과, 이건 선악과, 생명과.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나는 선악과를 먹고 있는 존재고, 또 뭐예요? 불멸자는 참나는 생명과를 먹는 존재잖아요. 왜? 불멸하는 존재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존재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존재는 사자한테 먹히는 존재야. 내가 그랬잖아요.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 사람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은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사람이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죽어야 된다 그랬죠. 필멸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자, 여기 말 자체가 필멸자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죽는다는 거냐면 사자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자한테 죽는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거는 하나의 그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그림상에서 그 사자가 어느 위치냐면 여기 술이야, 술. 요게 사자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사자. 이게 우리가 이제는 동양학적으로 이건 이제 술이라고 그래, 술.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 술해 할 때 술은 뭡니까? 술은 개를 뜻하는 거잖아. 근데 개들의 왕이 사자예요, 사실은. 늑대들의 왕. 그러니까 사자는 뭐야? 짐승의 왕이잖아요. 짐승의 왕 중에 여러분 그 라이온 킹 영화 보셨죠? 라이온 킹 영화에 거기에 나오는 그 사악한 사자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사악한 광폭한 사자 하나 나오죠. 그래서 레오가 새끼 사자가 결국 그 광폭한 사자를 이기잖아요. 라이언 킹 기억나세요? 라이언 킹? 라이언 킹을 보면 진정한 사자왕에 대한 그 개념을 그린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의 그 강폭한 사자 이름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질 않아서 거기에 그 사자가 거느리고 있는 게 누구들이? 하이에나들을 부하들로 거느리고 있잖아요. 하이에나가 뭐야? 그 들개들이잖아, 들개. 들개가 뭐야? 늑대 같은 존재들이 들개예요. 그래서 그 하이에나들이 친위 부대잖아요. 그 사자에. 그 친위 부대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자가 광폭한 사자래. 그렇죠? 그 사자가 여기 술이에요. 그래서 술의 왕이 사자야. 그러니까 개들의 왕이 사자란 말. 늑대들의 왕, 하이에나들의 왕이란 말. 그 하이에나들과 같은 그러니까 뭐요? 이때 사자는 어떤 개념이에요? 늑대 같은, 그러니까 양들을 해치는 광폭한, 그러니까 어떤 살기를 품은 사자란 말. 살기를 품었대. 살이라는 거 죽인다 이거죠. 살기를 품어.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살기를 품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과 분노, 그 다음에 무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현재의 나란 말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탐욕, 그 다음에 질투와 분노,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 존재들은 뭐예요? 죽어요. 필멸자들이잖아요. 근데 죽는 그것이 뭐냐면은 가장 강력한 살기가 발동을 할 때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옥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그래서 사자에게 잡아먹힌다고 하는 것은 이 요 주기에 온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요 주기에 오면은 필멸자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행 주기에서 술에 오면은 공망수에 들어가서 공망수라고 그래요. 이게 공망수, 술해가 공망수라고 해가지고 죽는 개념이에요, 소멸된다, 죽는다는 개념이. 그래서 이 탐욕과 분노와 무지 속에 빠진 필멸자들은 공망수 술해에 와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게 잡아먹힌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주기에서, 그러니까 이 운행 주기에서 이게 하나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술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운행 주기를 표현해 주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가 툭툭 던진 말이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이치를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선악과가 열매를 완전히 맺고 선악과가 따먹는 때란 말이에요. 여기가 선악과를 따먹는 때가 요란 말이에요. 요 신유술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때란 말이에요. 다 익은 선악과가 다 익은 때란 말이에요. 다 익어서 땅에 떨어지는 때가 요 술이란 말이에요.
선악과가 땅에 떨어지는 데가 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세상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에게 잡아먹힌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존재들은 뭐예요? 필멸자예요. 근데 사자를 잡아먹는 자가 있는데 사자를 잡아먹는 자는 어디냐면 여기 또 술이 있어. 그러니까 요 불멸자는 사자를 잡아먹는 자야. 근데 요 불멸자는 사자를 잡아먹는데 그 사자는 또 뭐겠어요? 그 사자도 술에 있어. 근데 어느 수레바퀴 술? 요 안에 있는 수레바퀴의 술. 그러니까 요 필멸자는 요 술에서 잡아먹히고 불멸자는 요 술에서 잡아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요 때는 탐욕을 넘어섰고 그 다음에 분노와 광기를 조절하면서 완전한 자기 지혜, 자기의 각성이 일어난, 자기의 참나를 회복한 자가 뭐예요? 그때는 이 광폭한 사자를 지배하게 되는 거니까 뭐예요? 이 그 불멸자는 광폭한 사자를 지배하는 자가 돼서 뭐예요? 불멸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을 넘어서고 분노를 지배하며 분노와 광기를 갈무리하고 자신에 대한 참된 그 자각이 있는 그 존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불멸자로서의 살아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요술이란 말이에요. 요술. 요술은 바로 생명과가 땅에 떨어지는 때야. 그래서 생명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 생명과의 대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유술이 이게 이쪽 신유술은 선악과 이쪽 신유술은 생명가란 말. 그래서 이렇게 사자에게 먹히는데 그 사자에게 잡아먹힌 그것들이 다시 선악과들이 결국 다 어떻게 된다는 선악과가 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선악과를 갈무리해서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그 사람을 잡아먹은 그 사자를 저주받은 사람을 잡아먹은 그 사자를 뭐예요? 복받은 사람이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때에 저주받은 사람은 현실에 나고 예? 복받은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는 나, 참나라는 거죠. 참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 나를 잡아먹은 그 사자를 복받은 사람인 나가 잡아먹는. 그러니까 나의 안에서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뜻이야.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죽었다 부활한다는 뜻이잖아. 필멸자로서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로서의 현실에 나고 부활하는 자는 뭐예요? 복받은 자로서의 참다운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건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자라는 개념을 잡아가지고 그 운행 주기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사실은 요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표현한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양한 그림들로서 이렇게 나타낼 때 이렇게 사자 두 마리 구조 이런 식으로 사자 두 마리가 싸우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제는 여기 그 뱀에 이렇게 가르면 요게 사자 얼굴 있어요. 이렇게 사자 있고 여기 이제 표범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표범. 자, 사자. 그다음에 요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뱀 머리에 사자 머리가 오는 거. 요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런 표현들도 다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불멸자도 하나의 수레바퀴고 필멸자도 하나의 수레바퀴가 돼서 두 개의 수레바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마치 메르카바 하나님이 타신 보좌 속에서 하나님이 육화가 돼서 그리스도로 육화돼서 나올 때에 그 보좌가 올라가는 메르카바 개념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두 개의 수레바퀴를 좀 더 정밀하게 동양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12지주의 동물상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안쪽에 돌아가는 수레바퀴가 불멸자고 바깥에서 돌아가는 수레바퀴가 필멸자인데 거기서 사자를 표현하는 그 12지지가 바로 술. 그 개를 표현하는 술이 바로 그 사자를 표현하는 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지, 요 위치를
우리 그 동양에서 백호라고 그래. 백호. 그러니까 흰 호랑이가 바로 흰 호랑이가 뭐냐면 서양에서는 그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호라고 하는데 요게 백호가 작동할 때예요. 요게. 근데 여기 술이 이제는 백호가 작동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작동하는 포인트가 여기 두 군데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그 위치, 포인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죽는 위치고, 여기는 내가 부활하는 위치란 말이에요. 여기는 내 몸이 무너지는 위치고, 여기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재구성이 돼서 나오는 위치란 말이에요. 요 위치가 그러니까 이 구절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한 얘기는 이런 모든 구조에 대해서 다 알고 던지는 말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강의를 들으신 분은 바로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 모르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